우리가 앞 시간에 무당점쟁이를 섬겼을 때 내게 들어오는 두 번째 큰 영으로 분리의 영을 살펴봤어요. 물론 순서상은 혼란스럽게 하는 영, 분리의 영 이렇게 강의 때문에 정했지만 어느 것이 앞서고 뒤서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자, 세 번째 무당점쟁이를 섬겼을 때 세 번째 불러들이는 큰 영이 뭐냐?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 왜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면 우울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가? 요즘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우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밖에는 더 많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울의 무당 점쟁이를 섬기는데 왜 우울의 영이 역사를 하는가?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던 것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있던 영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영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공중에 떠도는 영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은 일가 친척들 가운데 몸으로 들어가는 영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일가 친척들 중에 좋은 정말 평안하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걱정, 근심, 아니면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 우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무당과 점쟁이가 받은 영들이 우울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신내림을 받거나 또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을 보면 그 영들이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영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면 우울의 영이 역사를 해요. 자, 우울의 영과 함께 그럼 우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서 활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활동력이 있어요. 원기 왕성해요. 그런데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보니까 점점 생동감을 잃고 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져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울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이 우울의 영은 독단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영들과 동맹을 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울의 영에 속하는 영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외롭게 하는 영이에요. 우울의 영이 역사하면 거의 10중 8구는 외롭게 하는 영이 역사해요. 외롭게 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항상 홀로예요, 홀로. 항상 홀로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잘 지내죠. 그런데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외로움을 느껴요. 마음이 허전해요. 우리가 쓸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외롭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은 혼자 되고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것. 그게 외로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외롭게 하는 영의 특징이 걱정, 근심하니까 자꾸 홀로 지내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니까 사람을 사귀지를 않아요. 사람이 귀찮아져요. 사람이 귀찮아져서 사람을 사귀지 않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의 영 안에 속하는 또 다른 외롭게 하는 영과 더불어서 슬프게 하는 영이 있어요. 슬프게 하는 영은 원통한 일을 겪는 것, 내가 원통한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겪어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빨리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겪으면은 그 일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괴로워해요. 이게 슬프게 하는 영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만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괜히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불쌍히 여겨서 행동으로 돕는 것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우울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외롭게 하는 영도 역사하지만 슬프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기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울의 영에 속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영을 생각해 보면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하는 영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영이 역사를 해요. 외로운 상태에 있거나 슬픔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를 나아가느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요즘 같으면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면은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불러와요. 무당 점쟁이를 섬겼을 때 세 번째 불러들이는 영이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은 우울의 영 자체도 역사하지만 외롭게 하는 영, 슬프게 하는 영,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영들과 동맹을 맺어서도 역사를 해요. 이 영들이 동맹을 맺어서 역사하면 무기력해져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성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기력하다? 삶에 의욕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죠. 살고 싶죠. 뭔가를 하고 싶죠. 그런데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서 우울의 영이 역사하면 외롭고 슬프고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혹시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정말 의욕이 없다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서 역사하는 영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무당과 점쟁이 섬긴 죄를 회개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